오늘부로 천년왕국에 관한 특별 집회를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자료를 일부러 해드렸어요. 효과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각자 다 찾아서 본인의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차일 성경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불과 3시간 동안에 다 한다는 게 너무 벅차다 싶어서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은 주로 자료를 가져올 것이지만 집에 가셔서는 본인의 성경을 오늘 나눈 말씀들을 본인의 성경을 다 찾아서 아주 기도해가면서 읽으시고 이렇게 표시도 해놓으시고 줄도 그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각자 추구하는 영으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사셔야 되겠어요. 자, 제목부터 읽어나갑니다. 증거의 장막, 성막과 성전, 육의 몸을 입은 양무리의 거처와 신령체를 입은 성도들의 거처, 하늘의 장작교회 처녀와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아내인 예루살렘, 이것이 오늘 3시간 동안에 나누고자 하는 3가지의 중심 주제예요. 먼저 읽을 말씀은 민수기 1장 50절부터 구약부터 읽어야 되겠네. 민수기 1장 50절 거기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엊그제 출애굽기에서 읽었으니까 오늘은 민수기를 읽는 거예요. 성막, 장막이라는 개념을 우선 아셔야 되기 때문에 천년 왕국으로 거룩한 성이 내려와서 양무리들을 위한 장막이 되어준다. 신령한 주님의 거처가 되어준다. 그럼 그 말이 이해가 다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은 너무 고난이도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만 너무 사실은 어려운 표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신이 어떻게 지상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오셔서 장막이 되신다라는 말인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내가 많이 가르쳤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1장 50절 읽습니다. 증거의 성막과 거기 표시를 해놓습니다. 엊그제 일요일날 계시록 15장 5절로 7절을 읽으면서 거기 보면 하늘에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리니까 7 천사들에게 4생물 중의 한 천사가 금 대접에다가 불을 담아서 줬던데 이제 그들이 세상에 가서 불대접을 쏟아붓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엊그제 화요일날 마지막 3번째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금대접에다가 지금 내가 불 한 대접씩 담아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 심판권을 다 받으라고 심판하는 권세를 지금 내가 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턱대고 다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권을 맡긴 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아무리 전파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최종적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완전하게 얻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심판권을 주는 거죠. 아무리 때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여러 번을 주시고 여러 번 종들을 보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아무리 증거를 해줘도 끝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불신자가 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종들을 오히려 회방, 그건 이제 비방한다는 말인데 자기네들의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회방하는 자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사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불로 심판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전체적인 맥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자,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에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성막이라는 것은 증거의 성막이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증거의 성막이라는 게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과 같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 거하러 강림하시는 것은 비유지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러 임재하시는 것은 비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성막은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은? 예수님이 지어야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그곳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셔서 임재하시는 것은 현재까지의 비유잖아요. 비유 모형적인 말씀을 알아야 그것을 이루신 실상,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예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이 구속을 위하여 제자들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서 함께 계실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을, 유대교 지도자들의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을 지배하는 신과 하늘에 계신 신께서 땅을 발로 밟고 지배하시는 그 신을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면 안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위해서 거처를 지으러 가시는데 실제로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그러죠.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이 함께 거할 처소를 지으러 가는 거죠. 그 처소에서 거하는 것이 실제인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처소에서 거하던 것은 현재까지의 비유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처는 누가 짓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짓는 거. 예수님이 지은 집에 거하는 것이 영생하는 처소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 서원적으로 지금 내가 말한 이 성경의 흐름을 잘 우선 담아 두시고 이제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44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이에요. 사도행전 7장 44절. 자, 읽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자,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광야 백성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적인 증거의 장막이었죠? 왜 그래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모든 것들은 내 손으로 친히 만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은 집에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실상인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을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짓게 하셔가지고
신의 산에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막의 지성소에 거하시는 그것은 비유일 뿐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성막이죠. 민수기에서 지금 읽었어요.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광야의 성막이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누가 지은 성막에 거하시는 것이 실제라고요? 예수님이 그 성막을 지으셨고 그 성막에 예수님의 아버지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완전한 실상적인 성막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엊그제 읽었던 계시록 1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린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별집회를 지금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거를 하는 것은 불과 3시간에 이걸 다 한다는 사실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5장 5절 엊그제 일요일 날 나눴던 말씀에서 읽었었어요. 자, 읽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네, 이 증거 장막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지금 보니까. 자, 히브리서 엊그제 읽었던 부분 다시 읽습니다. 8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아론 반차에 의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하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늘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여기 지금 여기 관악구 뭐 만안구 이 안양에 있어요? 아니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증거를 이제 이따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갖고 있냐? 이거 다 물어볼 거예요. 육신은 지금 관악구 만안구에 있는 집회 모임 장소에 왔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났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당연히 나왔겠죠. 하늘 아버지 집에서 났죠. 그럼 우리 영혼은 하늘에 있죠. 육신이 안양에 있다 해가지고 영혼도 안양에 있는 건 아니죠. 육신이 있는 곳에 영혼이 같이 있어야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것도 할 말은 없어요. 네. 형제 자매님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안양에 있는 상태는 영은 죽었고 혼은 부패했던 옛사람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영은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이루는 중에 있는 신령체가 우리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혈과 육의 속에 지금 덧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봐서는 예수님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이고
바리새인들도 죄 있는 사람의 모양 다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예수를 알되 육체로 아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우리 이월자 자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을 옛사람의 눈으로 아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아는 것은 다르죠. 껍데기는 똑같이 엊그제 사람이나 뭐 믿기 전에 사람이나 지금 여기에 와서 앉은 사람이나 껍데기는 똑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을 지금 속에 덧입고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는데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화하는 중에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현재 하늘에 계신 중이었었고 니고데모는 땅에서 나가지고 땅의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계시는 중이었었어요. 똑같은 실제 외면상으로 볼 때는 장소가 같은 장소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 다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너무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구분을 사람들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가 거룩한 성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오는 세상의 양무리를 위해서 장막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네들이 모른다고 하지 않고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왜? 육의 눈으로는 그게 없으니까. 하늘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이월자는 지금 없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나는 그게 보이니까 이제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외모로 보면 안 되죠.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육신대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암탈기 정해진 기간 21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암탈기 적당한 온도와 모든 것들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닭이 위에 품고 나서는 발로 이렇게 뭐 계란이 쪽쪽쪽으로 굴리는 거 다 보셨죠? 옛날에는 그 지금처럼 부화장에서 부화를 안 시켰고 닭이 직접 부화를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유정란 속에는 수컷의 성분, 닭의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컷의 성분도 있어서 노란자만 있는 게 아니라 흰자미도 있죠. 두 성분이 같이 있죠. 그런데 그 두 성분 중에는 생명의 핵이 있어가지고 생명의 핵이 속에서부터 병아리의 형태로 잉태되어지고 나서 그 노란자와 흰자위를 영양분으로 다 빨아먹으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되죠. 닭이 되죠. 노란자와 흰자의 그 모든 성분을 아버지 성분과 어머니 성분을 다 병아리가 흡수를 해버리면은 그 부모의 형상과 모양이 똑같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미는 21일째 되던 날은 그 껍질 이렇게 콕콕 쪼아가지고 보소리부터 이렇게 찍어주죠. 그럼 사방이 금가면은 쥐가 힘이 생겨가지고 쫙 크고 나오죠. 그거 다 보셨죠? 자, 지금 우리가 더러운 죄인 마귀와 결탁되어졌던 옛사람의 어떠함을 혈육, 죄가 거하는 육체로 이 생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우리 사람의 중심은 사람의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흔히들 이제 핵이라고 그러죠. 영이죠, 영. 영에서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면 핵이 부활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 이 껍데기 속에서 지금 위로부터 오는 저서로
날마다 속사람은 새로워져 가고 있는 거죠. 장성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완성이 되면은 요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말하자면 엄마가 그 계란 양쪽 모서리 이렇게 콕 찍어주면 금이 사방에 가면 툭 커서 나오면 부활생명이죠. 이제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껍데기는 다 똑같이 나비를 보자면은 고치 속에 들어있어요. 생명이. 닭을 보자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혈육의 몸속에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는 새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이 인간 세상에서는 살 수 없죠. 이제 그래서 새로운 만유 영광의 나라에 나타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 하나님은 세상을 어쨌든 오는 세상까지는 사랑을 계속 이제 하시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 신을 부어가지고 영을 거듭나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셔가지고 결국은 부활체로 나타나서 영광의 성에 데려가시는 것처럼 거기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는 세상의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왕국 기간 동안에도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오른편 양들과 여전히 함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까 내가 이제 암탈기 병아리 이렇게 붓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제 비유로 들었던 건데 그런 것처럼 그 달기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둥지를 만들어주죠. 아무데나 알려놨다 해가지고 아무데서나 부활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둥지에 이걸 이렇게 모아놔주면 거기에 가서 때가 되면 21일 동안 아주 정확하게 부어줘야죠. 시간 되면 딱 내려오고 내려온 그때 모이주면 먹고 나가서 또 올라가서는 시간 될 때까지는 그렇게 자기 그 체온으로 해서 녹여가지고 부활을 시키는데 교회라는 것은 계란의 둥지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계란 둥지에 오신 거예요. 이 계란 둥지를 그 닭의 주인이 만들어주죠. 닭의 주인이 계란 둥지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호랭이나 짐승이 만드는 데 가서는 거기 들어가서 계란 품었다가는 애미까지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안 되죠. 뱀굴에 만약에 이거 알려놓고 뱀불에 들어갔다 그러면 구렁이가 가만히 있다 가서 다 잡아먹어버리면 소용없잖아. 내가 왜 이런 기원의 신의를 잘 아셔야 돼요. 독사굴 속에 가서는 독사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의 손으로 친히 지은 그 둥지에다가 우선 옮겨놔야 된다 이거예요. 독사굴인 율법적인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가르침받던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둥지를 따로 만들어 놓고 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다 해치는 자요 원수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그건 전부. 그래서 주님이 친히 둥지가 되어주러 오셨는데 새 생명들은 거처가 유대인들의 독사소굴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거처가 돼야죠. 그래서 주님께로 옮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전하게 거기서 부화도 되고 엄마 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다 이 말이에요. 너무 이게 고난이도적인 얘기를 하려니까 영의를 얘기한다는 게 이게 참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8장 1절 2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대제사장의 옷으로 다 덮임을 받아야죠.
그 대제사장의 옷은 12가지 보석으로 단장이 되어 있는 옷이지요. 이건 지난 일요일날 이미 내가 얘기했어요. 원래는 루시퍼 천사가 10보석으로 보석옷을 입고 있었었죠. 그런데 그 루시엘 천사가 입고 있던 옷을 벗겨가지고 옷을 벗었다 벗겼다 그 말은 세상 나라에서도 무슨 고위 관직이 있었는데 그 사람 저기 옷 벗었다더만 뭐 부정을 저지르면 옷 벗겨버리죠. 법으로 나라에서.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고 찬양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던 자죠. 그런데 그 옷을 벗겼다라는 말은 너 직무 이것으로 끝이다 하고 세상 말로 목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 직무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직무를 인자로 오신 예수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성령께 그 직무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당연히 12보석을 금띠로 이렇게 다 얽어서 붙들고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12보석 중에 어떤 보석들이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래 왜 참장막이라는 말을 왜 했을 것 같아요? 예,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은 참장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지게 하신 그 성막 장막은 모세의 성막은 모형적인 비유적인 성막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장막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하러 간다. 가서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그럼 그 성막이 참장막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도 참장막 안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나 저희끼리 우리끼리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제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모임은 참장막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가짜 장막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더 빛가반짝하고 좋게 보이죠. 그 가짜 장막은 뱀 소굴이다 이거예요. 독사 소굴.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힘이 말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 지금 하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 예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거기 주장하고 있어요. 신전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야바나 안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뭐 여우도 굴이 있건만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헤롯을 말한 거예요. 저 여우 헤롯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라고 전해줘라. 그러니까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거하고 있는 왕궁은 여우굴인 것이죠. 그게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집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니까. 그리고 공중나는 새라는 것은 마귀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씨를 뿌리면 공중에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까마귀나 부정한 독수리나 이런 걸 육식성 새들로 상징한 거예요. 그게 공중권세자만 악의 영들 중에 좀 왕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헤롯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비켜줘. 자리를 내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정치 없는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진 양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장마기 되러 오셨어요. 장마기 되러.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거기에 거하심에 라는 말이 원문대로는 장막이 되어주심에예요. 장막이 되어주심에. 예수님이 장막이 되어주시러 오셨어요. 그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장막 안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고, 여전히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 무리는 사두개파예요. 율법자, 서기관, 이 사람들은 이제 자칭 선지자를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세 부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 독사소굴에 지금 거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독사소굴에서 마귀의 왕국에서 귀신들의 집에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주 안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주님의 집 안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것이 너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처소가 옮겨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은 옮겨진, 처소가 완전히 옮겨진,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진, 세상신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 보고 주 안에 거하라. 이 사람들만을 위한 거처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일은 오는 세상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서론적으로 설명하는 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오는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곳에 거하겠죠. 지금 현세에도 똑같이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이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실상에 들어가서 보면 마귀의, 사탄의 자녀일 수도 있죠. 사탄의 자녀들은 사탄 집에서 살겠죠. 귀신들이 쳐서 그 벳아벤이라고 그래요. 베델은 하나님이 집이라는 뜻이고 벳아벤이라는 것은 귀신들의 처소다 그 말이에요. 그 귀신들의 처소가 큰 성 바벨론이죠. 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고 악령들의 처소다. 거기가 악령들이 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불러내면 어디로 가느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실상으로는 주님께서 예비한 거처, 참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다. 그러면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일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참장막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모임으로 말하면 뭐 유명하고 큰 무리가 회중이 모이고 그런다면 여의도라든지 뭐 저 강남 이런 데 가보면 정말로 이태리에서 수입에다 만든 대리석에다가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에메랄드 집으로 이렇게 해서 지어놓은 거 보면, 나 LA 가서 한번 그거 보고 참 놀랐는데, 눈부셔서 눈을 뜰 수 없어.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그냥 해서 막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놨는지. 그런데 그 집이 뱅크랍 당해가지고 넘어갔대잖아.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화잘나게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차압해버린 거야. 은행 거예요, 은행 거. 그래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넘겨버리는 거야. 예, 이런 것이 세상 나라에서 현상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예수님 오셨을 때 주 안에 거하던 자들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예수 안에는 나 가끔 그 말씀만 증거하려면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새끼 새끼 쫄쫄쫄쫄쫄 몇 마리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보면, 야,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 이쪽으로 가면 그곳으로 졸졸졸졸 몇 마리 따라가고, 저쪽으로 가면 또 졸졸졸졸 몇 마리 따라가고, 그 너무나 하찮게 보고 너무나 미약하게 보이던 그 무리만이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었고, 거룩한 헤롯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주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걸,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였냐, 유명한 어떤 큰 예배당이냐, 이런 문제하고는 너무 안 맞는 말이죠. 이것은 계시로나 볼 수 있는 문제다. 이제 계시로나 이것은 이상이 깨달아지는 문제인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란 말이야.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면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한 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나도 문제는 뭐 말씀을 하시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소리만 저렇게 했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신을 받았걸래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지 도대체 못 깨닫겠다고 말이야. 나도 좀 사람이 하는 소리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래야 되는 일인 것이지, 없다 있다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난 없는 얘기는 절대 안 해. 없는 얘기를 왜 해? 미친 사람이나 없는 얘기를 하지.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엊그제 일요일날 찾아 읽었던 데인데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이었었죠.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에게 피를 뿌렸고 물을 뿌렸고 다 그렇게 했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율법적인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한 그 성막,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비유요 그림자였어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기 손으로라는 것은 인간들의 손으로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뭘로 만든 그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든 전에 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때 그 전을 예비하러 가셨던 거지요. 참 하늘의 참성막 성전을 건축하러 가셨고, 우리는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나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그랬는데, 참것의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참 하늘이죠. 8장에서는 참 장막이었고 여기에서는 참 하늘에 있는 참장막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중에, 우리 지체들은 하여튼 이 우리 중에는 이웃이 다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이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서 올라간 14만 4천이죠. 그 우리 중에는 다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그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종이에요, 종.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계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주 목숨 내놔서 사실은 나는
나처럼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박해가 들어오고 비방하고 할 거라는 걸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육신이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잡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부 하늘에 속한 얘기를 자꾸 말을 하니까 당연히 해방을 당하게 마련이죠. 자, 이제 자료해드린 것을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땅으로 내쫓긴 천사장 르시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랬죠. 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하늘에 계신 신과 땅의 신을 구분을 해야 된다. 먼저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두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늘 아버지와 땅에 있는 자를 애비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네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는데, 땅에 있는 애비는 마귀가 애비 노릇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땅을 지배하시는, 발등상 삼는 아버지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자, 르시엘 천사장은 훗날 큰 성 바벨론 왕과 두로 왕으로 비유되었다. 옛적 하나님의 동산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아담과 하와, 그의 장자였던 가인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났죠. 천사장 르시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석들로 단장을 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비파와 수금을 손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들을 총지휘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직임을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역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럽게 여겨서 땅으로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라는 말은 대제사장, 왕,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버지라고 해요. 엘리사는 엘리야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지요?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땅에 있는 그 아버지라는 것은 안개만 올라오는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난 죄인된 아담과 하와, 그 죄인들 사이에서 장자로 난 가인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는데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났죠.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천사장이, 예?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 시간에 먼저 잘 생각을 해두세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